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손길 앞에 이 종들이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주여 이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을 대적하여 날마다 신실하게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이 선한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이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묵상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나의 노래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잠깐 헤아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냥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역시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맡겨주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그토록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토록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은 곧 자신에게도 불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고 그 안에 소개된 개개인의 삶도 그렇게 펼쳐졌죠. 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고백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한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지금 한나가 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이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을 이 나실인으로 받아주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상황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삶을 살다가 이 아이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손에 길러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이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한나의 이 노래가 아이를 낳고 나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느 정도 길러내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얻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막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실제로 그 아이를 바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기분에 취하여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그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이 노래를 부른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노래를 부르는 한나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참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구하던 그것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토록 간절하던 모습이 사라져버리죠. 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 소유권에 대한 착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이 그것을 얻고 나면 막상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나의 이런 태도는 아주 신실하죠. 아들을 얻기 전에도 아들을 얻은 후에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자세를 한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것이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고 진실해지면 그때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제 아이라고 생각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회개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방황하고 또다시 표류할 때가 많죠.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뜻대로 키워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실함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는 신실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신실하니까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죠. 한나는 그런 점에서 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보아스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그거 내 겁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신실한 사람이 됐을까요? 한나의 삶과 노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 노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7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한나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 엘가나는 지혜로운 남자가 아니었죠. 자녀들을 낳은 브닌나와 자녀가 없는 한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하게 되는지 그거를 잘 헤아려 보는 그런 속 깊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몫을 나누어 줄 때 이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발생하겠죠. 원래 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한다.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때 이야기입니다.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고 한 명의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고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다. 근데 장자가 누구한테 태어났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더라도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이 신명기 21장에 설명하고 있는 율법이죠. 그러나 지금 브닌나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자기 남편 엘가나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재물의 몫을 나누어 줄 때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땅을 물려줄 때 그때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장자인데 오히려 자녀 하나도 낳지 못한 이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챙겨주는 걸 보면서 브닌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나에게는 원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원수는 이 브닌나 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이 브닌나의 자녀들이나 브닌나와 가깝게 지내던 여인들도 이 일에 합세하여 한나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죠. 한나의 원수들은 한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랬는데 무슨 말을 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했을까요? 본문의 정황을 고려해 보면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브닌나는 한나의 약점을 공격했을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네가 뭔데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이러면서 괴롭혔겠죠. 그렇게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중에 브닌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언급했을 겁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어? 너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린 여자라고. 그래서 네가 애를 못 낳는 거라고 하면서 한나를 격분케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애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려서 내가 애를 못 낳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노래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노래를 부르는 한나는 원수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경노하게 했던 그 말들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아님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함을 노래하고 있죠.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3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감히 복을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예,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일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 사회, 그 나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올바로 헤아리시고 판단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한나의 노래는 점점 더 분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노래는 사사로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분인나에게 당했던 서름을 생각하면서 복수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한나는 허리를 폈고 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봤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담대한 목소리로 외쳤던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부러 양극단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문학기법으로 메리즘, 상극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양극단을 언급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상극법입니다. 한나는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노래하죠. 그러니 겸손해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고 외치는 거죠. 마치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잘 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감히 떠들어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장 9절에서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부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사람의 좁은 시야로 보면 지금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나타내시고 정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은 바로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하신 통치를 자기가 가진 힘으로 꺾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힘의 질서를 지지하는 사람들, 힘의 능력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외칩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고. 사람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나는 왕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왜 갑자기 왕을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이 사무엘서의 특징,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나 이야기 전체가 이 왕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 사무엘서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일종의 이 은유적 서론으로 한나 이야기가 위치하게 된 겁니다. 한나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은 장차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죠. 당시 사회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왕이라는 이슈는 곧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키워드로 인식되던, 당시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지파들의 연합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왕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논리를 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왕 위에 왕을 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 제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치 체제,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정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시스템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죠. 자본주의가 더 훌륭하다고 외치고 공산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죠. 역사도 배웠고 현실도 목격했지만 정직하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뭔가 발전한 것 같은 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 사랑과 평화, 자유와 평등,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새로운 제도, 그 제도들에는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한나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세상의 부정직함을, 이 세상의 그릇된 야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정의롭고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한나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사사로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사실은 이 한나의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한나의 노래를 보면 자신이 아들을 얻었다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나의 모습에는 올바른 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나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나도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겠죠.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자신이 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한나의 기도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치면서 이토록 분명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 힘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힘을 가진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힘을 얼마나 휘두를 수 있는지를 주목하죠.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거나 열패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마음에 든다라고 외치거나 이 세상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힘을 가졌고 그 힘이 나와 공유되면 마음에 든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뜻을 바라보기를 거부한 채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지, 왜 열패감에 사로잡히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때문에 이토록 신실한 모습으로 서원을 지켰던 거고 이토록 진솔한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집착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구하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섭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손을 모으고 삶을 합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힘을 향하여 한눈을 팔지 않도록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현실 앞에 겸손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